오늘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를 아시나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를 아시나요? 우리가 미신과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로는요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간절합니다. 또 무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적을 받게 되면은요, 그 부적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용하다는 무당에게 구술하기 위해서는요, 무당에게 희사하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번 구술하려면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액을 갖다 바치며 구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미신을 쫓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아주 중요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미신은 돈이나 재물이나 달란트, 내가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나의 소유로 신을 어루고 달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목적,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신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을 변화시켜서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반면에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좌우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 유무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을 통해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변화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미신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변화시켜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신을,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목적을 내 뜻과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해하고 내가 그 뜻을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근데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무당의 푸닥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의 태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참 많이 듣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가지고 계신 근본적인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그 근본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원래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이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복음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통일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진화에 의해서 어쩌다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면서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목적은요, 단순히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우리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잠시 어떤 100년, 200년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던 그 인간에게 어느 날 마귀가 찾아오죠. 마귀가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뜻을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뜻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토록 살기 위한 이 계획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그럼 포기하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 당연하게, 너무나도 이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 오셨을까? 왜 사람이 되신 거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목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일그러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속량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뜻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는데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도움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삶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진 삶은 이제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은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냥 어떻게 살리는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으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원래 이루어졌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은 원래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흠도 없고 그리고 티도 없는 거룩한 존재로 구원하시기 위한 이 일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대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내 발로 나온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던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결코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8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회심을 했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나의 목적과 뜻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는데, 저는 제 의지로 제가 예수님 믿고 선택하고 돌이키기로 결정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998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이전에 직전에 제게 어떤 마음이 한 가지 있었냐면요,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한 가지 확신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은 내가 마치 세뇌된 것처럼, 마치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있다 하면은 마치 긍정의 힘처럼, 그렇게 어떤 신념처럼, 그러면 안 될 것도 잘 되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예배 직전까지, 송구영신 예배 직전까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바로 직전, 일주일 전, 12월 31일 일주일 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 때는요, 제가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술집에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오늘 먹고 죽자 하면서 아주 진탕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이제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속이 너무 쓰리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다 먹었던 것을 다 밖에다 꺼내놓고 다 오바이트하고 새벽에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잠이 들고 성탄절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후 1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잠을 잤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때에 어머님께서 야, 오늘 저녁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자 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예배 직전에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윷놀이를 했어요. 예배 직전에 좀 일찍 나와서 같이 윷놀이를 했는데, 윷놀이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니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 제가 결단하고 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마음이었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거부할 수 없게끔.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제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어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 땅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시 통일되게 하는, 다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었던 인간의 관계가 다시 하나 되고 연합되고 통일되게 하는 것, 이 회복되게 하는 이 일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이미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와 평생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 믿고 제자로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뜻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구원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동시에 너희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구원을 시켜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책임, 복음 전하는 책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인지,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요. 충돌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성경은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책임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내내 4년 동안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데 왜 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여러분, 제가 4년 동안 내린 공부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다 계획하셨대요. 근데 너희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너의 사명이 있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머리로, 제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것, 다시 연합되는 것,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서 전해라. 복음 전해. 땅끝까지 전해. 만민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얼마 전에 다니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70년이 지나면 너는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이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7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70년의 그때가 되었을 때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고레스는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성취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죄와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사단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통치가 끝났고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이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요. 고등학교 때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이과를 선택해야 됩니까? 문과를 선택해야 됩니까? 기도합니다. 대학을 가기 전에 이 대학을 가야 됩니까? 저 대학을 가야 됩니까? 물론 성적대로 가게 됩니다. 직장을 선택하기 전에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저 직장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내가 작은 어떤 구멍가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음식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옷가게를 해야 됩니까?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이 건물입니까? 저 건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에 응답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기도는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왜 침묵하실까요? 저도 중앙교회에서 사역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에서 계속 부사역자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 청빙을 받고 이제 단임 목회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두 교회에서 청빙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입니까? 저 교회입니까? 서울입니까? 대전입니까? 물었어요. 6개월 동안 물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제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기도에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왜 침묵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저의 그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도 저의 목회가 더 안정적이고 더 평탄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안정적인 삶이었어요. 평탄한 미래를 위해서 잘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의 삶의 안정과 저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개척이든지 선교사든지 청빙이든지 여기서 계속 부사역자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에게 청빙이 아니라 너는 개척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평탄한 길, 제가 미래를 보장받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만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명확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응답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다. 어디에다 개척해야 됩니까? 열흘 만에 남양으로 사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요, 응답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내 목적, 내 뜻, 나의 안정적인 삶, 그리고 미래를, 불투명한 미래를 보장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동기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명확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은 이미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명확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영원히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합니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동행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영원히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뜻을 더 명확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살리는 교회가 이곳에 개척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동행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재정을 허락해 주세요. 목적은 명확합니다. 뜻은 명확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오도록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저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과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요? 저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여전히 내 뜻을 세우고 나의 안정적인 삶과 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너의 손대는 범사,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나의 뜻을 이루기만 하면 돼.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은혜와 축복 그리고 달란트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교육사역을 하는 그 현승원 대표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현승원 대표의 꿈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선교를 동참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했는데 영어 강사가, 유명한 영어 강사가 되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였냐면 영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 사업이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육 사업을 자기 계획한 일이 전혀 아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곳에 순종하고 감동을 주셔서 일을 시작했답니다. 처음에 회원이 50명으로 시작했대요. 50명으로 인강을 하는 거죠. 50명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인강을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1년 만에 270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5배로 성장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660명으로 성장했고, 그 다음에는 1400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의 나이에 20억을 벌었답니다. 근데 20억을 벌었는데 이게 내 능력으로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계획한 일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자기는 전혀 다른 유학을 계획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20대에 20억을 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20억을 주셨습니까? 이것을 놓고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위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받아서 18억을 들여서 수원 화서역 근처에
선교사님들이 지하철 타고 쉽게 오갈 수 있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안식할 수 있는 안식관을 지은 거예요. 자, 그렇게 지어드렸는데 하나님은 축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답니다. 그 다음에는요 1400명에서 4500명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10,000명으로 성장하게 되었답니다. 자기는 그냥 영어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돈을 벌어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 축복을 주셔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지혜가 있다고? 본인은 안 돼요. 내가 계획한 일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꿈꿔본 일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고. 주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수능시험 마친 10,000명의 학생이 자기를 인강을 들었으니까 자기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하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코엑스에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홀을 이제 계약 임대를 하고 그 10,000명 학생들에게 초청장을 뿌렸대요. 너희들의 대학 생활과 앞으로를 위해서 내가 특강을 할 테니까 모여라. 몇 명 모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1,000석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정말 1,000명 가까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학 생활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강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예수님 믿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댓글로 나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제 교회 가게 됐어요 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20,000명으로 또 성장시켜줘요. 왜 그래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은사도 복음을 전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지, 우리의 어떤 지혜나 결단으로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통로로, 파이프처럼 쓰임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주셔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기도만 하면 다 할까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얼마 전 신문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44살의 유규준 씨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분은 의사도 아니에요. 소방관도 아니에요. 이분은 뭐냐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이랍니다. 근데 퇴근하면 하는 일이 뭐냐면은 SNS 자살 예방 감시단이라고 하는 1인 시민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단장을 해요. 그리고 매일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이 우울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은요,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112에 신고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14년 동안 10,000건이 넘는 신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80% 넘게 구조했답니다. 생명을 살린 거예요. 청소년들의 생명을. 상황이 위급하면 현장으로 달려간답니다. 초기에는 수상한 사람도 오해를 많이 받았대요.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냐? 왜 신고했냐? 너 소속이 어디냐? 순수하게 안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유기준 씨의 어떤 모습을 직장 동료들이 바라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이제 올렸다가 작년에는요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기도 했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습니다. 금전적인 어떤 유익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죽기 살기로 신고해서 제보를 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살렸습니다. 유기준 씨는요 잠을 자면서도 밥을 먹을 때도 어디를 갈 때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유기준 씨가 살린 생명은 이 땅에서 50년, 70년, 100년 지나면 다 죽게 될 거야. 근데 너희가 복음으로 살리는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란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 예수 믿나?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 땅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계신다면 이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 사명 감당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